우리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로운 자이십니다. 눈을 좀 똑바로 쳐다보시고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 어떤 교수가 그 대학교에서 그런 재미난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다 들더래요. 그거를 막 구겨 가지고 발로 막 밟은 상태에서 이거 가질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다시 다 들더래요. 그게 뭡니까? 그게 아무리 구겨지고 더럽혀져도 그 100만 원의 가치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집 나간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 그 집에 그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앞당겨 가지고 받아 가지고 이제 집을 나가 버렸죠. 나가 가지고 그 돈을 이제 가지고 흥청망청 다 쓴 겁니다. 이 돈이 다 떨어지니까 남의 집에서 이제 머슴살이를 한 거죠.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집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거지 행세로 돌아왔지만 그 아버지는 멀리서 그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단번에 이렇게 알아본 거죠. 오니까 맞이해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건반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린 겁니다. 어, 그게 자녀의 그 가치 신분이거든요.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아버지 나는 이제 그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종으로 써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네가 어떻게 내 종이냐? 너는 나의 자녀 아니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또 우리의 또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도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 그릇은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바뀌지 않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상자라도 그 안에 아주 값비싼 보물을 담고 있으면 그거는요 보물함이 되는 겁니다. 보배합이 되는 겁니다. 정말 창세기 3장 문제로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죄인인 우리 속에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운 자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보시고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무너지지 마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우연히 우리 부모님 만나서 태어났지 안 그래요. 분명히 성경은요 영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정하셨다 그랬어요. 단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을 뿐이지 이미 창세전에 우리는 예정되어 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 형상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닮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고 그죠? 다스리도록 이 땅에 충만하도록 생육 번성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보고 뭐라 그러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물 앞에 굴복하고 만물을 섬기는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돌이나 나무나 저 태양이나 오히려 짐승이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린다니까요. 그거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만들었더니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힘이 좋았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 지으신 걸 보시고 힘이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안 되는 모습, 연약한 모습,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좋으면 그거 끝 아닙니까? 그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함함하다고. 그죠? 아무리 못생긴 고슴도치도 그 어미가 볼 때는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거든요. 우리는 자꾸 뭘 보냐 하면 세상의 기준을 봐요. 그렇잖아요. 여자분들 특히 뭐 요즘 뭐 남자도 많이 하지만 성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고치려고 코도 세우고 뭐 눈도 하고 뭐 좋죠.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요, 사실은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육신적인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내 자신의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항상 확인하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미운 오리 새끼가 그렇잖아요. 거기서 왕따 당했잖아요. 어릴 때 보니까 너무 오리하고 동떨어져 있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구박받고 왕따 당했죠. 그래 자기 자신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성장을 해서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아, 나는 오리가 아니구나.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한 백조구나. 그걸 찾지 않습니까? 우리 기준 바꿔야 됩니다. 육신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되셔야 돼요. 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현실에 속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선악과 먹고 나서 육안이 밝아져 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가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만족하면 되거든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인간이 생령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육신의 것이 풍족해도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그 사람은요, 다른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맞죠? 부자가 왜 타락하고 왜 권력까지 있는 정치자들이 왜 한 방에 무너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 부와 권력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무너지는 모습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만족이 없어가지고. 뭔가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채우니까 결국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만족을 해야 되고 또 영적인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추구하거든요. 어제도 이제 우리 최 집사님 시어머니 천국 환송 예배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그 염할 때, 그 단장 예식할 때 들어갔고요. 그 화장 그 할 때도 다 봤거든요. 아무리 그 옷으로요 꽁꽁꽁 묶고 막 꼬매고 이렇게 해도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답답하다고 안 그래요. 관에 막 넣고 뚜껑을 덮었는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왜? 이미 그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식했기 때문에 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떠나갔기 때문에 육신은 껍데기라니까요. 그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잖아요. 뜨거운 불에 집어넣고 불을 태우는데도 뜨겁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서 그렇다니까요. 참 사람인 그 영혼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게 나쁘다 틀렸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기준이 영적인 것에 우선해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을 놓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많다니까요. 그러면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나의 영적인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못 누리고 예배 생활 실패하면 우리는 또 똑같이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하나님 안 누리니까 내가 주인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인생을 다 살아가야 되니까 고생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고난도 온다니까요. 또 고통도 따라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면 평안 가운데 우리가 인도를 받을 텐데 내가 안 되는 힘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니 고생, 고난, 고통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주인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걸 보고 이제 방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있는 삶이면 내 마음대로 안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근데 내가 주인 되니까 있잖아요. 하나님 모시고도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황을 하잖아요, 사람이. 길을 잃고 막 방황을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자, 그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우상이라 그러죠.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도 우상 많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니까요. 돈, 가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크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두지 않으면, 그거를 없애지 않으면 그거는 반드시 뭡니까?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못 누리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불안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면 평안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언가에 사람들이요 집착한다니까요. 왜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빨아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젖을 안 주면 걔는 배가 고프니까 뭘 빱니까? 자기 손가락 발가락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다 빤다니까요. 그게 뭐죠? 불안하니까 집착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뭘로 연결되냐면 반드시 중독으로 연결이 됩니다. 뭔가 다른 거 틀린 것에 딱 집착해 버리면요 그게 중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공허하고 불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뭔가 그걸 채울 수 있는 걸로 막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계속 해보십시오. 중독된다니까요. 그거 끊는 순간 큰 문제 와요. 못 끊어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도 이거를 하나님을 못 누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삶도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지만 삶이 실패되어지는 것입니다. 건강도 무너지고요. 영적인 생활은 절대로 안 됩니다. 삶의 기준이
세상이 되어지고 의식주에 매달린 의식주의 급급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니까. 이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다가 당당하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생, 고난,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영적으로 이게 전달이 된다니까요. 그걸 보고 영적인 대물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흘러간다니까요, 이게. 그 무속인 자녀들 보세요. 자기 그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귀신 안 내려가게 하려고 고생을 하지만요, 결국에 내려간다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영적인 흐름을 끊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내려가요. 영적인 문제도 내려가고 육신의 질병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흐름을 끊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복음 위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과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를 복음 안에서 찾으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니까 돈을 많이 주신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 소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참 생명 복음 주셨거든요.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보세요. 그 사람이 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쏘갔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그 집에만 사망과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 재앙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죄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곧 그 길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죠. 그 죽을 때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장례식 때 말씀드렸듯이 죽을 때는 사람의 영안이 열린대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 지옥에서 마귀가 와서 막 끌고 가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통 가운데 있다가도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세마포에 담아가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요, 다 얻은 겁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자녀의 어떻게 해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왕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옛날 왕정 시대 때는 그 왕의 아들이 자동적으로 왕자이기 때문에 다음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도요, 왕 비슷한 대접을 받는다니까요. 조그마한 아이인데도 그 나이 먹고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요, 뭡니까 그거 왕이라고 하면서 막 머리 조아리고 막 굽신굽신 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막 다 움직이잖아요. 그게 왕자의 권세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자녀지 않습니까? 그 신분과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는 거죠. 그게 자녀의 권세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가 뭘 달라 그러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또 하나의 축복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복음 듣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이제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현장 살릴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될 영원한 말씀을 저 여러분에게 주신 거죠.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이번에도 우리 최 입사님 그 가정과 가문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우리 최 입사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보면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움직인다니까요. 그 최 입사님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이 다 복음 듣고, 그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그렇듯이 우리는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신명기 2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죠? 규례와 법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지켜라. 지킬 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18절 19절이거든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로 부르셨고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그리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겠다 그랬습니다. 예,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게 하겠다는 거죠. 인정받게 하겠다는 거죠. 말씀을 다 지키면. 그리고 명예롭게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광으로 삼으신다 그랬는데 우리로 하여금 빛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고요. 또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성민이 뭐죠? 구별된 백성 아닙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하신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를 줘서 정인 삼으시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나 말고요. 세상이 원하는 나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뭐냐 하니까 첫 번째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실로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의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인간의 이게 근본적인 축복이라니까요. 예배는. 그렇잖아요.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 예배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반드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사람은 예배 성공한 겁니다.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뭐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과 대화 나눌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고 나의 영적인 상태와 모든 문제와 상처가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예배의 축복이거든요. 안 그러면 예배 시간 뭐 세상 말로 재미없습니다.
맨날 뭐 똑같은 말 하는 것 같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말씀도 현장에서 성취가 안 되는 것 같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정말 예배해 놓고 기도하시면서 자세하게 한번 집중해 보시고 일주일 동안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요 반드시 이게 나오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 살아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축복 항상 누리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흐름을 바꾸셔야 되는데 어떤 흐름이냐 하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흐름을 바꿔야 돼요. 우리 일단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질문만 해도 됩니다. 우리가 모든 만남과 문제와 일들 속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와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만남을 주셨습니까? 질문만 해도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정과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업의 현장 흐름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흐름이 사실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니까 흑암 가운데 있는, 그죠? 흑암 가운데 있는 현장을 살리는 거죠. 세상에는 정말 다 있습니다. 부자들도 있고 또 권력 가진 사람도 있고 인기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만 없냐 하면 그리스도 생명만 없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복음을 증거해서 현장 살리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K-팝 엄청 뜨겁지 않습니까? 뭡니까? 캐대헌인가요? 요즘 그게 너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알다시피 한국의 귀신 문화를 나타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부 다 귀신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름답게 재밌게 잘 포장을 한 거죠. 전 세계에 막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막 그 애니메이션에 열광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포장해서 사단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귀신을 친숙하게 만드는 거죠. 귀신 문화를 파급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세상은 다 있다는 거죠. 그 현장을 저와 여러분 주셨고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 현장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만남과 그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한번 자세히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그 사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갈급한 것들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보여지면 사실 복음 전할 이유도 없고요. 복음 전할 그런 것도 못 찾습니다. 근데 이게 보여지면요 기도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반드시 어느 날 시간표가 딱 오게 돼 있거든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전도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의 전도 있습니다. 내 영적인 수준과 그죠?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직분과 나이와 현장 그거를 보면서요 나의 전도 찾으시면 돼요. 저는 어제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나의 전도는 뭐냐 하니까 그 가정과 가문 전부 다 불신자예요. 집사님만 빼고 다 불신자예요. 그러면 저희 전도는 뭡니까? 그 현장에 복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제가 4번의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 복음을 전하고 3번이나 예수님 영접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하죠. 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게 저의 전도거든요. 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훈련시켜서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그게 저의 전도거든요. 그렇듯이 나의 전도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배로운 자로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항상 누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고백한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죽음의 고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머리 돌릴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린 사람입니다. 이 종이는 정말 아무런 힘도 없고 쉽게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종이가 굉장히 안 찢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이거를 풀에 붙여가지고 벽에다가 벽지로 붙여버리면요, 저 벽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은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구성원들을 알지 않습니까?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지금 그 죽음 앞에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요, 3,000명의 제자가 몰려오고 15개 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을 자를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면 복음 가진 복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공동체, 다른 말로 교회 공동체로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누리면 갈등 없습니다. 문제 있다고도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리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면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완네스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나를 보배로운 자로 부르셨구나.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내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쳐버리면 이런 상태로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또 우리가 붙잡고 누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인 생명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